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의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함께 보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오늘 한 날의 삶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쁨을 얻고 평화로운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쭉 묵상하고 있어요.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6장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양식을 빼앗아가고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살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을 쳐서 산에 구멍을 파서 굴을 만들고 산에다 산성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는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미약함이 심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마치 중환자처럼 누워 있어서 누군가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형편을 미약함이 심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산으로 도망해서 굴을 파고 거기서 살고 양식도 제대로 없고 굶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일이 참 잘한 일이 있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체면과 자존심을 모두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시면 하나님은 손을 펼치십니다.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참 이상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은요, 한 끼 양식이 필요한 것이고 평지로 내려서 살 집이 필요한 것이고 미디안 군사가 물러가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러려고 하면 한 자루의 칼이나 군대가 필요하고 군인들이 필요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 주지 않으셨어요. 좋은 집을 지어놓고 너희들 여기 살아라. 칼을 주시고 창을 주시고 많은 군대를 모아놓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런 것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큰 군대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요,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식이고 구급약이고 미디안의 군대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군대,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주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반복하는 이야기고 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참 지키기 어려운 것인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믿음 없는 축복은요, 제대로 된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록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없는 축복은요, 제대로 된 축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미디안 백성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산으로 도망해서 굴에 숨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붕의 불을 꺼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군대가 아니고요, 돈이 아니고 양식이 아니고 좋은 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선자, 무명의 선자, 이름이 없어요, 선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진단합니다. 여러분, 진단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환자들을 진단해요. 청진기를 대보든지, 잘 모르면 피검사를 하고 종합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검사에 왜 진단하는 것입니다. 진단하지 않고는요, 병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급한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거나 집을 주시거나 군대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을 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있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달기 시작하면 벌써 우리는 축복의 일이 열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또 방송이나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우리가 굶지 않아요. 이거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든지 까마귀를 보내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결코 굶어 죽지 않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여러분, 저는 그래 틀림없이 믿어요. 저 절대로 굶지 않을 걸 믿어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군대를 주시고 칼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한 선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 주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8절에 10절, 우리 읽은 말씀이지만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선자의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는 선자를 보내셨어요. 무명의 선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8절부터 10절 읽었잖아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가나안 땅에 살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지 못하고 있느냐? 한 이름 없는 선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종되었던 자리에서 나오고 광야에서 살고 만남의 지라기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건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님 붙들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자꾸 이방 사람들 기웃거리고 흉내내고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망하게 된 것은 출애굽의 신앙,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미디안 사람들이 그 착취를 당하고 압제를 당해서 산에서 굴에서 숨으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세상에 두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둘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왜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세상에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품의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행복의 조건들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세상을 바라봐야죠. 행복의 기준, 축복의 기준이 세상에 있다면 열심히 세상 바라보고 열심히 세상 것 가지려고 노력해야죠. 열심히 세상 바라보며 살아가야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애굽과 이스라엘의 거리는요, 천천히 가도 보름, 아무리 늦게 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 노약자 데리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도 아무리 천천히 가도 20일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 빨리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만나를 먹이시면서,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게 하신 이유, 왜 광야 40년을 살게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한 가지 이유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요,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이 더 잘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험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이방 민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산으로 도망하고 굴을 파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이방인들과 자꾸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이방인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흥의 불을 꺼뜨린 것이 그들이 축복의 땅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망한 이유인 것이, 부흥의 불을 꺼뜨린 것이 어려움을 당하고 망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고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요, 부흥의 불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부흥의 불이 우리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당하지 않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왕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때가 언제였었어요? 시스기야나 요시야 이런 왕이 나타나서 종교 개혁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벌이키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이 부흥하잖아요. 이방 민족들이 감히 넘보지 못해요. 다윗 시대가 그랬잖아요.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갈팡질팡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이방 민족들 흉내내고 그런 부흥의 불이 꺼지게 해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다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축복의 기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우리 속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영적인 축복은. 그러나 세상의 복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 좋은 옷, 명품 얼마나 눈에 쉽게 보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금방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 짓는 것은, 향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금방 좋아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세상 욕심이 있고 죄의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 갈등,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그 속에서 계속 갈등을 하게 되다가 자꾸 이방 민족 흉내내고 따라가고, 그래 부흥의 불이 꺼지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하며 예배하지 않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갈등이 있어요. 이런 갈등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라.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에 나오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우리 속에 갈등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 하고 주님 바라보려고 애쓰고 주님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늘 하나님 가까이, 늘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영원히 책임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 것이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던가요?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그 주님 바라보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한 날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아침 말씀 나누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르짖었더니 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실제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분, 이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도 주님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드시고 가장 선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속에 구하는 축복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름답고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 하나님 가까이 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날 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아름다운 축복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영적인 부흥의 문제이고 말씀의 문제인데, 결국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할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저희들의 것이 될 텐데 오늘도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않고 세상 것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믿음인데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도 기도합니다. 믿음 주옵소서. 큰 믿음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축복 이 은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양일재단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더운 날씨 가운데 늘 평안하며 복된 날들을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한 날 되게 하셔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는 축복의 한 날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분들 신앙의 동역자들 마음껏 축복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선교학교 여름 수련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육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영역을 주셔서 기도하며 잘 준비하게 하시고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그 수고했음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어린 심령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도와주셔서 어려서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들을 되게 하셔서 저들의 인생에 복이 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여러 행사는 교회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임을 기억하고 우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힘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적인 것, 적은 것 가지고 얽매이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지역사회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좀 더 예배의 붕이 일어나고 기도의 열망이 일어날 수 있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금 붕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한국교회 이민족을 책임지는 한국교회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있고 주님의 행복이 있는 이민족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윤리와 도덕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살아나는 이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물려줄 수 있는 기성세대가 될 수 있도록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녘의 동포들도 사랑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고 사랑으로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날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21세기 열방과 세계 앞에 복음을 전하며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이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